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깨끗게 하셨으며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아버지 앞에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로서 갚을 수는 없지만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모였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제가 몇 주 이제 감기를 앓았는데 자꾸 이렇게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기침이 나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말씀 나누다가 기침을 할 수도 있는데 어여삐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를 우리가 쭉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는 다니엘서에서 나왔던 한 때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마지막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래서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다니엘서를 쭉 이어가시고 12장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여기서 너의 민족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또는 우리가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까지 포함해서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때에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눴습니다.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은 7년이다. 그 7년에 일어날 일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마지막 중에도 7년에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직접 우리의 삶에 개입이 돼서 이 7년 동안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미가엘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천사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미가엘이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는 이미 다니엘서 10장에서 보여줬죠. 다니엘서 10장을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가면 18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렇게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힘이 났고 그래서 강건해졌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너한테 왜 왔는지 네가 알겠느니? 알겠냐? 내가 이제 페르시아군과 싸우려 갈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나간 다음에는 그리스 군대가 여기에 올 거야. 그러면서 21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10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 같은 것. 그러니까 이제 이 10장 전체는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오셔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이제 다니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도록 도우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내가 왜 왔냐면 21절에 보니까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미가엘이 예수님을 도와서 이 일들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11장으로 가면 11장 2절을 같이 읽을게요. 자,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까지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은 10장 21절에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너에게 알려줄 거야. 이 진리의 글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계시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구약만 있잖아요. 그렇죠? 구약만 있는 상태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어. 그러면서 이 다니엘서 11장은 그것에 대한 세세한 기록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2절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이러면서 알려줄 거야. 그래서 이 11장은 남방왕과 북방왕의 어떻게 이루어질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이것이 사실 이스라엘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 이후로 마지막 한 일에 있을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역사가 중복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21절, 10장 21절에서 예수님을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다. 근데 이 미가엘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입니다. 천사장이죠. 하나님의 군대 장관, 천사장이 예수님을 도와서 마지막 때 그 한 일회 동안에 우리의 역사 안에 실제로 개입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미가엘이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에 이제 어떻게 활동하는지가 나오죠. 계시록 12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12장을 가면 1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곧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서 있을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웁니다. 지금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단에 대해서 공중 권세를 잡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현재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그런데 미가엘이 그 공중에서 사단과 싸워서 사단을 어떻게 한다? 내쫓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미가엘을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 땅으로
내쫓길 것입니다. 이것이 미가엘이 우리의 역사 안에 실제로 등장해서 개입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이거는 이 정도까지만 보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다니엘서 12장. 자, 11장 1절, 그때에 마지막 때에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을 것이다.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이제 역사적으로는 뭐 야곱의 환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환란은 개국 이래로, 민족이 존재한 이래로 그때까지 여기서는 그냥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렇게 말하지만, 다른 성경에는 이거를 좀 더 강조를 해요. 그래서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민족이 존재한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던,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결코 없던. 그러면 마지막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한 이래에 있을 환란은 우리가 역사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가 역사를 읽고 이해했던 모든 역사 중에 누구도 경험한 적이 없는 환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마지막 때이며 그러한 환란이 있을 때에,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여기에서는 단순히 책이라고 나오지만 이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책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요청한 이유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다른 성경에서는 흐려진다라고 그래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진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기도 가운데 이제 본 것인데, 우리는 이제 이 생명책의 이름이 무슨 이제 이렇게 펜으로 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명책의 이름은 뭐랄까요? 그 이름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솟아 있어요. 흐려진다는 것은 그 이름이, 입체적이었던 이름이 평면화가 되면서 이 이름이 사라져요. 그래서 생명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을 붙들고 있을 때는 이름이 뚜렷한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놓고 다른 것을 내가 의지하여 그걸 나의 생명 삼으면 이렇게 올라와 있던 이름이 사라져요. 흐려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 뚜렷했다가 이름이 싹 사라져서 평면이 되면 이름이 안 보여요. 근데 여기에서 이 출애굽기에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랬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어야 되는데
이 금송아지가 나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돼야 되는데 금송아지가 내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서는 이름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원하건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를.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고 이 백성은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나올 때의 책, 이 책이 우리 다니엘서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도 그 책에 대해서 분명히 나오죠.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21장. 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근데 왜 그 책에 대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셔서 그 핏뿌림을 받아들인 사람만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어린 양의 핏뿌림을 받은 사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에 대해서 범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 십자가가 어디 세워졌어요? 골고다. 그 뜻이 뭐다? 해골이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환경이 너무 다르죠. 태어나면서부터 조건이 정말 달라요. 태어나면서부터 버려진 사람도 있고, 태어나면서 편부일 수도 있고, 태어날 때 이미 가난할 수도 있고, 태어났을 때 그것이 북한 땅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 너무나 다른 조건이라는 거야, 각자가. 그런데 어떤 조건으로 태어나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단 한 가지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어디에 세워졌다? 해골에 세워졌다. 나는 이 해골에 피를 뿌려서 해골 같은 너희부터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까지 모든 범위에서 내 피로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그런 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써있는 그 이름의 책이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12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미가엘이 일어나서 너희를 위하여 사단과 싸울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는 민족이 존재한 이래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 그 마지막 때에 나의 백성 중에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 백성 중에. 내 백성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 책에 기록만 됐다면 모두예요. 범위는 해골부터 이스라엘 백성까지 모두예요. 그런데 책에 기록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닌다 해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지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그 해골에서 피를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1%가 안 된다 그래요. 거의 1%. 그래서 그런 어떤 인터뷰 영상을 보면 어떻게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예수님을 미워할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시기나게 하는 이방인들로부터 이방인의 구원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 받은 백성이 시기가 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자, 아무튼 우리는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조건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탕의 띠끌 같은 데서 자는 자 중에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상황에서 이 마지막 때에 이제 그 순간까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깨어나는데 그 깨어남이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지만 깨어났는데 수치를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육체로 죽는 것에 대한 개념이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육체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성경 여러 곳에서 죽었다가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정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육체로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반드시 부활한다. 우리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잖아요. 근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것이 다른 표현으로서 계속 지난주에 본 그 본문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육체로서 살 만큼 살다가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서,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산 것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결과물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계산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강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한 세상 사는 거 화끈하게 좀 잘 살아보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자, 내가 좀 누려보자, 내가 즐거워하는 거를 즐겨보자, 이렇게 지금 우리는 막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거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산 것에 대한 값을, 우리는 생명의 값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러주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목베임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목을 벤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계산으로 살지 않는 것이다. 무엇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마음가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데, 선한 일이 뭐냐?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에서의 착한 일이 아니에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 앞에 있는 누구에 대해서, 가장 먼저는 내 가족에 대해서, 내 가족을 살리는 것이다. 선함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세상의 윤리적인 착함은 갈등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 착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갈등을 피하는 거는 상대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착한 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착하다는 것은 갈등을 피하는 거예요. 갈등을 피하는 거는 나를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선한 것이냐? 아니요. 선함은 반드시 상대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나의 것이 나가야 돼요. 그것이 나의 시간일 수 있고, 나의 물질일 수 있고, 나의 정성일 수 있고, 그냥 그 옆에 내가 함께 있어주는 것일 수도 있고, 그를 위로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의 무례함을 기다려주는 것일 수도 있고, 그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상대를 위한 것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은 대부분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내가 욕먹지 않도록, 내가 손해보지 않도록, 내가 그 갈등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려고, 뭐 이런 다양한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윤리와 도덕은 사람이 만듭니다. 그러나 선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 선함인지 나를 위한 착함인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이 선함이 성경에는 착함으로도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착함이 상대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로 갑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누구든지 반드시 부활합니다. 부활하고 우리가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 그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3절을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죠? 성경에서 지혜는 예수님을 뜻해요.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은 조금 더 세분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셨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지혜 있다. 아시겠어요? 지혜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서 밖으로 드러나서 예수님이 사용되고 있다. 이게 지혜 있다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라? 구해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 밖으로 예수님이 드러나거나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는 남을 볼 게 아니라 나를 봐야 돼요.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계속 점검을 해야 되죠. 내가 삶을 사는데 예수님이 내 밖으로 활용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그 활용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내 언어, 그죠? 내 언어, 그 다음에 나의 태도, 그죠? 나의 결정, 그죠? 내가 삶을 사는 방식, 나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 언어들과 그리고 내가 삶을 사는 방식과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예수님을 내가 사용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용을 하고 있다면 지혜 있는 자는, 지금 여러분 마지막 때의 성도를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뭐가 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되어져야 된다.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12장은 지금 그때의 마지막 때에 정말 이때까지 본 적 없었던 그런 고난의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예수님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예수님이 사용되는 자는 표가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표가 난다고요? 빛날 것이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빛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빛을 내가 내야지 라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되어지면, 말로, 가치관으로, 태도로, 삶으로 사용되어지면 그 사람은 빛이 난다는 거예요. 왜 빛이 나느냐? 우리가 이제 목베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면, 여러분 생각은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으면 늘 그 사람이 무거워 보여요. 그런데 생각은 색깔이 있습니다. 밝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생각을 많이 하면 얼굴이 밝아요. 근데 어두운 생각을 많이 하면 얼굴이 어두워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를 볼 때 늘 어둡고 무겁다. 그러면 나는 어두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은 무게감인데, 이 우울은 뭐의 무게감이냐? 생각의 무게감이다. 그래서 생각의 무게감에 내가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의 무게감. 그러면 이 무게감이 거두어지고 밝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 안에서 가동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자. 목을 베라는 것은 내가 하는 주로 내 생각의 내용이 있죠. 내 생각의 언어들이 있어요. 생각이라는 것은 대화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화, 내 생각을 여러분 알아보려면 내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종이에 써봐야 돼요. 그러면 내 생각의 언어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객관화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쓰는 단어들, 표현들, 가치관, 방향성이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계속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생각의 방향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증상이 나오냐? 어두워진다. 얼굴이 어두워져요. 분위기가 무거워요. 우울해요. 답답해요. 슬프고 아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베임 받은 자들이 어떻다? 거룩하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이식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 그분의 가치관, 그분의 생명을 향한 밝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 이건 정체성이거든요. 자,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냐, 예수님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냐, 여러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자. 세상에서의 지혜는 받아들인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에요. 받아들인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그래서 그 사람을 지혜롭다 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혜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충분히 내 안에 스며들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간결하게 성경은 지혜 있는 자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쭉 읽어보면 지혜를 다루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존재 자체가 빛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면, 성경을 많이 알면, 또는 성경 이제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 이것에 의하여 내가 영적인 어떤 성장을 이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다니엘서 10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너에게 보일 것이고 그리고 참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진리의 글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는 실제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실제로 내 안에서 흡수돼서 그것이 나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물론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환상이 열리고 은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부어져서 그분을 받아들여서 그분이 나에게 스며들어서 그분을 옷 입어서 그분이 나의 정체성이 돼서 그분이 내 삶에 드러나는 거기에 유익한, 그렇게 되기에 유익한 종류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사가 목적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성경을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스며들어서 그분이 내 머리가 되어서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분이 사용되어지는 것,
그분이 나타나는 것.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빛이 난다는 거예요. 봉사를 많이 해서 우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 당신은 정말 신령합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이 훈련하고 뭔가를 막 깨달아서 알고 그런 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스며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선악과를 먹기 전 태초의 아담이다. 그 태초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지금의 머리를 다 띄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우리의 얼굴이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다 뛸 수는 없잖아요. 그분의 마인드, 그분의 언어, 그분의 가치관, 그분의 생각이 나를 주도해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지혜 있는 자, 이게 놀라운 단어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 자, 마태복음 25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2절. 마태복음 25장 1절로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자, 10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5은 어리석고 5은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지혜로운 5 처녀의 특징이 뭐죠? 기름이 있다. 기름이 있다. 근데 그 기름은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신의 특징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 안에서 깨우는 분이 성령입니다. 근데 그 성령이 우리를 깨웠을 때 우리에게서 열매가 나와야 되죠. 그 열매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열매들이 환상과 은사와 방언과 통변이냐고요? 아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신성을 깨우고 신을 깨닫게 하는 과정에서 일하시는 형태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신성이 깨어난 우리에게 나타나는 신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거는 성품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지혜로운 5 처녀였다. 그들에겐 기름이 있었다. 그 기름은 신성이다. 근데 그 신성은 은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신성의 열매, 신성의 모양은 성품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일하시는 방식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신성이 우리에게서 깨우쳐져서 그 신성이 우리에서 자라났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5 처녀를 볼 때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자, 일맥상통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지혜 있는 자가 뭔지를 듣고 나니까 이 내용이 뭔지 이제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것. 내 안에서 신성이 드러나는 것. 그죠?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서의 착함은 내가 갈등을 피하기 위한 나를 위한 착함이 아니고 선함입니다. 다른 성경에 이것을 선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하고 의롭고 진실합니다. 이것은 빛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빛이 나는데 어떻게 빛이 난다?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이 난다. 그것이 정체성이다. 그래서 그 정체성으로 살기 때문에 그들 안에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 삶의 모습들이 이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는 것을 깨닫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아내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 다음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빛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신성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면 또 뭐 해요? 불러 진동이 있어야 되고 기도를 크게 해야 되고 예언해야 되고. 여러분, 그거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 나타나는 수단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이 충만한 것은 신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신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에베소서 5장은 가정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글로벌하게 어디 가서 막 그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우리의 민낯이 어떠냐는 거예요. 가장 함부로 대할 수 있고 가장 쉽게 대할 수 있고 가장 막대할 수 있는 관계 안에 너희가 어떻게 하고 있니?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그리고 나오는 게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지혜 있음은 어디에서 드러나야 된다? 가정에서 드러나야 된다. 반드시.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니엘서 12장. 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네, 자, 지혜 있는 자가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되어지면 우리는 빛이 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예수님은 인류를 사망 가운데에서 진리를 통하여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신 분입니다. 그죠? 자, 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이 문장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착각하냐면 얘를 가르쳐야 돼. 쟤를 깨우쳐야 돼. 얘를 인도해야 돼 라는 내가 어떤 걸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 예수님을 활용해서 신성이 나에게서 드러나서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가치관으로 세워졌을 때,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성이 가득할 때 우리는 빛이 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날 때 그 사람에 의하여 가족이 바뀝니다. 성경에서 그런 예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생 라합이 그랬고요. 그렇죠? 또 노아가 또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심판 가운데, 물 심판 가운데 가족을 다 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가서 자기 가족을 다 살리는 역할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반드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지혜 있는 자는 타인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지혜 있는 자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활용하고 있는가, 내 안에 신성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내 목은 잘라져서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셔서 나를 끌어가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변했는데 내가 빛이 되니까 가족이 어떻게 된다? 가족이 살더라. 여러분, 가족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나와 관계된 누구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뭘 가르쳐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가르쳐서 될까요? 가장 효과적인 건 내가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이 날 때 사람들은 와서 들여다보겠죠. 어떻게 너에게 이러한 빛이 있니? 그럼 뭐가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누구를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개념을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반드시 그래야 돼, 이걸 사명감을 가지고 막 모아놓고 가르치고 막 혼내고 따라해라 그러고 불러라 그러고 예수 이름을 불러라,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먼저 내가 죽어야 된다. 어떻게? 목배인 자가 거룩하다. 우리 목이 잘려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서 신성이 드러나야 되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완전히 스며들어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서류를 할 때 도장을 찍잖아요. 그러면 제 인감 도장에는 한정란인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지혜로운 자가 되면 우리의 걸음마다의 발자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찍힌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사람들은 교회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옳은 대로 이끄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을 내가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이렇게 살게 해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혜 있는 자가 돼서 나에게서 신성이 나오면 남편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남편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안 믿는 남편이 믿는 아내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머리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정체성이 돼서 지혜 있는 자로 빛이 나면 남편이 또는 아내가 또는 자녀가 또는 부모가 누구를 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 그게 옳은 곳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을 거니까. 그죠? 많은 사람이 영생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몇 주 동안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잠언으로 갑니다. 잠언 14장. 시편 다음에 잠언 있죠. 잠언 14장 16절. 잠언 1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말씀을 깨닫게 되죠. 아,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린 다시 살아나고, 그 살아남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 될 수도 있고 영벌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해서 뭐를 떠나요? 악을 떠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이 방자하다는 것은 조심스러움이 없고 관계에서 뭐 넘어지고 다치고 이게 아니고, 관계에서 부모에 대하여,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조심스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관계 안에 말을 막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례하고 건방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스스로를 믿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죠. 내 생각에는, 내가 알기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게 옳아, 그런 자기 틀을 가지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혐오하고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2장은 우리에게 정말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리에게 뭘 말해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지혜 있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스며들어서 그분이 나에게서 사용되어져야 된다. 언어, 가치관, 결정, 선택, 태도, 모든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런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빛이 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제 끝이다, 세상 끝이다, 말세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말세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때를 살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때에 이 다니엘서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너무나 크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도 없는 데서 숨어 지내라 라는 뜻이 아니고요. 나를 직시해라. 나를 직면해라. 남을 보지 말고. 이건 지금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내 문제입니다. 수천 명 다 주님 앞에 가고 나만 남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 앞에 서야 되는 건 나입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자기를 직시해야 돼요. 내가 지혜 있는 자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자인가?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를 믿고 지혜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활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용됩니다. 내 안에 신성의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
성전이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와 사귀어서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산다. 그것을 다니엘서는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시간은 어떤 거냐? 회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를 하기 위해서 눈물 콧물 막 쏟아야 되고 뭐 막 예전에 지었던 죄가 필름처럼 돌아가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회개는 내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뉘우치는 것만 반복하지 마세요. 진짜 회개는 내 방식과 내 생각과 내 틀과 내 기준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로 살기를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겸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용돼야 된다. 이게 진짜 회개예요. 이 회개에 대한 개념이 우리는 자꾸 막 뜨겁게 울으면 그게 진짜 회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감정적인 거예요. 정말 뉘우치는 감정뿐이에요. 여러분 진짜 회개로 가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그래서 회개는 내 머리를 베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그게 회개입니다. 오늘 주님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이 기도 시간은 주님을 맞닥뜨리면 누가 보여야 돼요? 내가 보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분이 내 안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그분과 나누어야 돼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은 어떤 마음이세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 아직 제가 제 방법으로 살고 있네요. 그런 걸 깨달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